설 연휴의 마지막 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과 회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참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에 곧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선 말씀을 보면 나그네를 향한 그들의 악한 행동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손님에 대해서 환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폭력을 가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이 사건, 롯의 사건으로 더 조명이 되었던 것뿐이지 소돔은 아주 뿌리 깊게 죄악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도시입니다. 죄와 악이 만연한 도시였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19장 4절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지금 이 죄의 자리에 찾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일 사람은 다 모였다는 거죠. 당시 그 성에서 가장 약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어린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어린아이보다 더 약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과 나그네였죠. 다수의 이름으로 이 약자들을 향한 폭력이 거리낌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자는 더 착취하고 괴롭혀야 될 대상이었죠. 소돔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은 약자에게 더 악하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돔 사회에서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사회였던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소돔 문화권의 사회에서 핍박받고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때문에 지금 이 성이 심판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과거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을 들으셨던 것처럼 소돔 사람들이 행한 그 악행으로 고통받았던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응답하십니다. 소돔의 악행에 대한 그 울부짖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그 응답의 때가 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아주 긴박한 상황 가운데 한 줄기 구원의 빛이 롯의 가족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성경에는 롯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볼 때 아마도 두 딸 이외에 이미 결혼한 딸이 있을 거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지만 출가 외인이라 하여 결혼한 딸은 이미 다른 가족에 속한 자로 여겨집니다.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사위 또한 우리 가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속한 가족일 뿐이죠. 그런데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구원의 자리에 그들도 초대받게 됩니다. 딸들도 그리고 사위들도 그 자리에 초대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롯은 그 초대, 구원의 초대에 한 명이라도 더 데려오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참 차갑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롯은 자신의 가족들을 찾으러 소돔을 온통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는 소돔 사람들을 피해 겨우 두 딸의 약혼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며 지금 이 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성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기고 있죠.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마음에 와닿지 않은 것이죠.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사이들의 눈에는 그가 농담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에덴 땅과 같았던 소돔이었죠. 악이 만연하고 부패한 그 타락의 도시였지만 그만큼 세상적인 부와 강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만에 무너질 도시가 아니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애타고 간절하게 사위들에게 호소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울림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 역시 소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지체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런 사위들을 앞두고 가자고 롯에게 재촉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시간적으로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앞서 함께 보았던 4절의 말씀 속에서 그 시간은 잠들기 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동틀 때가 다가왔죠. 그래서 천사들은 이런 단어를 아주 구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 찾아낸 너의 아내와 이 두 딸만 지금 그 구원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도 그 다음 절을 보면 롯의 마음은 아직 심란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지체하고 있죠. 지금 롯은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입니다. 지금 롯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 자신이 쌓았던 모든 부, 자신의 모든 기업들은 소돔 땅에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떠나면, 지금 이 천사들의 말대로 이 성을 떠나게 된다면 롯은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사이들과 같이 롯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이 과연 그렇게 쉽게 망하겠는가? 에덴 같은 곳 아닌가? 그의 망설임이 자꾸 이 심판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함께 망하게 될 것인데 말이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거죠. 16절을 보면 손을 잡아 인도하여 낸다라는 그 부분에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아닌 보다 강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물리력을 표현하는 하자크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은 이 심판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주 강한 손으로 이끌어서 강제적으로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을 그 성 밖으로 이끌어낸 것이죠. 그들이 망설이고 있자,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자 천사는 강권적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이죠. 롯과 그의 가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롯은 여전히 망설임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17절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천사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그 심판이 임하지 않을 곳까지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멀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롯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던 것이죠. 천사들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니야.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들었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서금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19절을 보면 롯의 연약함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실수로 자신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자로 말미암아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자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롯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피하기보다는 근처 성으로 도망하기 원했던 것이죠. 작은 성이나마 성벽으로 보호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길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안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불신의 마음이 롯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보니 저기 작은 성 소알이 보입니다. 그 소알을 향해 피해가죠. 그런데 그 성 소알, 그 성 소알의 옛날 이름, 본래의 이름은 벨라였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말씀은 소알을 곧 벨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벨라라는 이름, 그 원 이름의 뜻은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그 벨라, 이 소알 역시 멸망의 도시였다는 것이죠. 같은 소돔의 문화의 영향권을 받은 도시라는 것입니다. 즉,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도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도시라는 것이죠.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야 할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 성이 작기 때문에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이 작으면 죄악의 크기도 작은 것일까요? 아니면 이 성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롯은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이 성에만이라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롯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 성이 잠시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롯이 이 성에 피한 또 다른 불신앙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주 가까운 곳에 피해야만 했습니다. 멀리 도망하면 그 죄악의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갈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이 심판을 면할 때 어서 속히 돌아갈 수 있는 그 작은 성이 롯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빈손으로 놓고 왔던 것이 아직도 아쉬웠던 것이죠. 아직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소돔 땅에 있었습니다. 롯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던 그 물질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멀리 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롯의 간청이었지만 천사들은 롯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드디어 심판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죄의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에덴과 같은 풍족함을 주는 것 같을 수 있죠. 그곳에 주는 죄의 달콤함에 취해
때로는 경각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롯이 그러했죠.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분명 롯은 신앙의 길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세상에 머물며 그곳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긴박한 심판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갈팡질팡하며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피할 길, 그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롯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와 긍휼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지체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죠.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의 손을 이끌어내셔서 죄의 자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그의 어리석은 소원마저도 자비를 베푸시며 들어주시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롯을 향한 그 자비와 구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롯과 같이 이런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그때에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죄의 자리를 떠나 구원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크신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꾸만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불순종의 길로 빠지려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에 묻어져 죄악의 심각성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남겨두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이 새벽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구원과 평안을 베푸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